삼국지에 장수 하우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이제 이 하우돈을 소패성으로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는데 여포의 수하 장수인 고순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이제 전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순은 하우돈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어요. 싸우다가 이 고순이 힘이 붙이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우돈은 신이 나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조순의 부하가 하우돈에게 활을 쐈어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 활이 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하우돈이 이를 악물고 그 활을 빼냅니다. 빼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의 정기요 어머니의 피를 어찌 땅에 버리겠느냐? 그리고 뽑혀 나온 누나를 입으로 삼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두정모혈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정기, 어머니의 피.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육신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우리도 역시 두정모혈,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버이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식들한테 어떤 선물 받고 싶으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위가 효도 여행이었어요. 2위는 함께 식사하는 것. 1위는 뭘까요? 잘하시네. 뭐니 해도 현금이 1위에 1위. 그런데 선물을 드리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현금은 뭐 많이 드리면 좋은데 많이 드릴 형편들이 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죠. 꽃에다가 돈으로 장식해서 준다든지 무슨 뭐 케이크 같은 데다 장식해서 준다든지 요새 그렇게 선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거죠. 자식들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은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있다면 이 전제가 붙었어요. 만약에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있다면 어떤 선물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어려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돈 선물 받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영순위는 뭐냐? 영순위 선물은 뭐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잘 될 때의 얘기지.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믿는 부모에겐 자식이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자식들 잘 사는,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보는 게 부모님들의 기쁨입니다. 솔로몬 하면 1000번째 이렇게 우리가 딱 떠올리는데 사실 그 1000번째는 솔로몬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시작한 겁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제물로 1000번째를 드려요.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기도로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복을 누리는 왕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독일 속담에 보면 한 아버지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못 모신다 그런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부모는 10을 키울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부모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도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거 반에 반만 해도 효자가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들한테는 끔찍히 잘해요. 도에 지나치게 잘해요. 제가 보면. 저도 뭐 젊은 세대지만 참 자식들 근데 자식의 하는 거 반에 반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한테 하는 거 그거 반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다. 우리나라는요 효행에 아주 특화된 나라예요. 옛날부터 이 효도를 굉장히 강조한 나라인데 요즘은 그게 너무 많이 약화됐어요. 효도? 부모부터가 안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점점 우리나라 풍속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복받는 방법이 퇴화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어버이날이나 돼야 우리가 한번 효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이나 하지 평상시에는요 그런 말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고요.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첫 번째 선생님이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도 부모는 신들 다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효를 강조하십니다. 효는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노인의 자살자가 최근 20년간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1989년에 788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 4029명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에 4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더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OECD 나라 평균 자살률에 우리나라가 3배,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3배라고. 우리는 뭐 그냥 1등 아니에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1등.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에 최소 11명이 자살을 하고 가출한 노인의 숫자만도 1년에 6,149명, 하루에 17명 걸로 가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 자살 충동,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죽고 싶냐 물어보니까 37.1%가 질병 때문에 아파서, 그리고 33.9%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13.2%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그리고 가정 불화가 10.8%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인이 되면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니까,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부모님을 잘 헤아리고 보살펴서 효도도 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으니까 아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팔자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멋있게 늙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흰머리 소녀분들, 또 우리 남성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멋지게 늙으시는 분들이에요. 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참 멋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큰 건강에 문제없이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면 왜 자살하는 노인들, 가출하는 노인들이 생기겠어요? 미국에는요, 대만도 못한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공증을 하는데, 자기 이제 물려줄 사람을 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증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기 유산을 한 50%는 이제 자녀들한테 주고, 반은 자녀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복지기관,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이렇게 내놓는데, 참 근사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들한테만 다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딱 절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는 복지기관, 그 다음에 한 20%는 교회, 이렇게 해서 유산을 정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한 푼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기하고 오래 함께 지낸 강아지 한테 유산을 물려준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너무너무 괘씸한 거야. 그냥 부모님 재산만 바라고 도려만 눈이 멀게가지고 그렇게 하지,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나 괘씸해서 애따 모르겠다 이러고서 걔한테 주사를 물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이 교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는 그래서 부자개가 많대요. 우리나라는 잡아먹는데 미국에는 부자개가 많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딸을 출가시켰는데, 딸이 시집 가면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보냈대요. 딸 시집 보낼 때 같이 보냈대요. 그런데 이 딸이 시집 가가지고 1년이 넘어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소식도 없대요.
미국에서. 근데 어느 날 집 배문을 누가 맞박을 때래요. 나가보니까 그 키우던 개가 딸한테 딸려보낸 그 개가 맞더래요. 그래서 그 개를 안아들여서 그 개를 그냥 집에서 계속 키웠대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는 말이 그 미국에서 그래서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한자를 보면은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늙을 노, 노인을 아들 자 밑에 아들이 업고 있는 거예요. 업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효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꼭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확실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극진한 효성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배우기는 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또 유산도 동생들을 불쌍하다고 더 많이 주는데, 그 장남장녀는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부모님 곁에서 꾸준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뜻밖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겁다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만큼 효도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부모를 멀리 두고 사는 게 지혜인 줄 알고 멀리 떠나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효는 복되게 사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죽어도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50 넘어서 집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나이 60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나이 70에 이민 간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80에 비아그라 먹는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비아그라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이슈. 90 먹어서 건강검진 받는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100살이 돼도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여러분 120살까지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늙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야죠. 그리워 안 그리워?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죠. 외환전원이가 자기도 긴가민가 해서 그래요. 자기가 정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부모님 교회 나오시게 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유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나이 먹어서 소용없이요. 소용없는 게 어딨어요. 나이가 70, 80이 돼도 90이 돼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여주셨어요. 아버지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정신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입술로 시인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요. 내가 지레짐작으로 어떻게 영혼을 판단합니까? 아무리 아버지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실수를 한 말일지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참 그거는 못된 자식이 아니고 못난 자식이. 여러분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집에 거하게 하신들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해서 돌아가실 때 나 천국 간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게 하시는 게 진짜 효도지. 그게 진짜 효도인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식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믿지 않는 부모님도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도록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가요.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부모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전에 TV에 보니까 또 나와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식이 어려우니 자기는 열심히 절에 가서 지성을 드려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왔거든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워서 왔어요. 근데 그 자식 앉혀놓고 그 부모가 교회 나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가서 지성을 드렸으면서 자식이니까 교회 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본인도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 걸 아는데 절에를 하도 오래 다녀서 절 다니다가 교회 나가면 자기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될까봐 아마 교회 못 나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 위로 3대가 절에 다니고 뭐 무당이 있고 무슨 뭐 중이 있고 다 괜찮습니다. 오늘 신앙은요 나하고 하나님 1대1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부모들도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도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내어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떼거리도 없을 때 옛날에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대 60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시골 출신들 많다고요. 그 시골에서 정말 소 팔고 당신들은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굶어도 배워야 된다. 얼마나 옛날에 그랬어요? 학교들 보내더라고 얼마나 그랬냐. 학교 가면 출세하는 거라고 그러고 괜찮은 대학 들어가면 그냥 동네마다 그냥 크레딧카드 벌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들이 그렇게 배워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고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그 부모님들의 희생이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정치를 잘하고 무슨 제도를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나이 먹고 늙으면 그저 태극기 부대라고 무시하고 나이 든 사람들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려고 하고 백발의 가치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를 조금 들어보니까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이 나이 든 사람이 아유 구십 아유 꼰대 아유 나이 든 사람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비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뭐라고 하지? 언중유골인가? 그 말 속에 뼈를 잘 발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 속에 어떤 삶의 지혜가 있는지 그거를 잘 찾아내고 그걸 내 거로 만들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왜 좋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왜 좋아요? 엄마 아버지는 나를 다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부모님은 그 단점까지도 다 좋게 봐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보다 한 살 적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만 만나면 계속 손주잖아요. 아주 그냥 핸드폰이 아주 그냥 핸드폰 이렇게 만나면 핸드폰 보고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하니까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이쁜데 손녀인데 도대체 얼마나 이쁘냐고 봐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라고 보여주면서 보라고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고 보라고. 솔직히 말해서 새끼 불독처럼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만날 수가 없고 밥 먹다 이쁘구만. 그래서 그냥 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쁘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애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한번 두려움을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쁜가 봐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좋습니까? 부모님은 다 좋게 봐줍니다. 내 단점까지도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나만 최고라고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거 안 말리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요 참 꼴불 때리더라고요. 아니 공중도덕도 없나? 그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애들한테 핸드폰 하나 띡 쥐어주고서 신경도 안 써요. 애들이 핸드폰보다 지루하니까 지들끼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들 눈에는 그것마저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게 잘 때 다닌다. 아이고 저것도 재미나게 노래.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10절 좀 한번 올려보세요. 8절에서 10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103편 8절에서 10절. 개가 나네. 자, 8절에서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좋게 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love예요. 사랑과 긍휼,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 좋게 봐주십니다. 부모님보다 나를 더 좋게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네? 화가 나셔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자식, 네? 너 어디 한번 심판 받아봐라 이러고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그러실 만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라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셔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14절 시작. 이는 그 이유라는 뜻이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처음부터 태어나기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티격태격 싸우고 평생 원수를 지내도요, 처음에 잘못된 그 시점에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상대방을 알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니까요. 연쇄살인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심령이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됐는지 이해하면, 알고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지금의 그 모습이 됐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불쌍하게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깊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나의 도우미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또 효도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십시다. 사랑은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여기 젊은 사람들 앞으로 잘 들으세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들으세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진심이에요. 진심. 애들 키우다 보면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애엄마들이 입버릇처럼 하지마 그렇게 키운다고. 근데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특성상 하지마 그러면 자꾸 더 하게 돼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지마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말대로 다 안 한다. 그러면 그 애는 정상적으로 클까요? 비정상적으로 클까요? 등신돼요.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하면 듣는다고. 그나마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이러면 나중에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해야 되는 짓을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애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내려두세요. 아니, 가다가 흙을 만질 수도 있는 거고 흙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물 뿌리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아니에요? 그걸 왜 물에 쌍순지를 치고서 왜 그렇게 했다고 난리벌구설을 치고서 금방 거품 물고 소리를 거 마냥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부모가요, 그거를 다 좋게 봐주는 거예요. 애니까. 아유. 그런데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또 하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눈을 마주보면서 진심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게 또 한두 번 해서는 말을 안 돼요. 근데 정말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자꾸 하면 자기도 속상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애가 자꾸 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하면 그 애 눈을 보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때려서 안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애가 죽어도 그거는 안 해요. 평생 안 한다고요. 영역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 뭘 정말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또 좋은 자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면 가정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꾸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병드니까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딱 안정되면요, 아이 낳을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또 나도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